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기엔 좀 아쉽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내고 나서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지내고 나니까 기분이 탁 가라앉고 나 역시 오늘 하루 힘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 이던데 은혜 받겠어? 뭐 아니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우리 그 말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지난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거짓 선지자가 제시하는 그 길이 바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넓은 길은 수월하고 쉽고 안락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에 비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은 적당히 힘들어서 경쟁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요. 야, 저기 가면 전망이 좋다더라. 그래서 마구마구 몰려들어요. 이게 이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가 제시하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에게? 간단해 그렇게? 여러분 이거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닌데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뭐 불교에서 삼천배하고 뭐 공덕 쌓고 막 어려운 일기를 막 제시하면 여러분 혹하잖아요. 그렇게 용맹정진하니까 해탈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쉬워요. 예수님의 길보다 쉽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길보다 훨씬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게 어렵냐면 예수님의 길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힘들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제시하는 넓은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매년 우리 교단에서 배출되는 목사님의 숫자만 2,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 다 어디 갑니까? 큰일 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도대체 진짜 선지자는 누구고 정말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구분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탁받지 않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몸을 사리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난이도를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애들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 떠나갈까봐 헌금이 줄까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량함을 가장 했지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일이, 즉 약탈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르팍스. 그러니까 그가 노리는 것은,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가 노리는 것은 뭐다? 내 안에 있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세 가지 모습인데, 이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있죠. 자기 자랑 좀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강단에서 하면 자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옆에서 누가 슬퍼하고 누가 기뻐하는데도 같이 슬퍼할 수 없고 같이 기뻐할 수 없어요. 되게 표정도 무표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별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래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목회자라도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뛰어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거짓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인 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밥이에요.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 난리 나요. 다 퍼져요. 일례로 제가 이제 예산에서 2014년부터 2016년, 7년까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2015년 정도 됐는데 한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신방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저한테도 막 하고 저희 사모님한테도 막 친절하게 굴고 막 밥 사주겠다 그러고 막 처음에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셨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사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점점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당시에 고등부도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한 그 암에 걸리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이. 유방암에 갑자기 유선암에 걸리셔서 얼마 못 사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하고 갑자기 친하게 지내니까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그분한테 자동차를 얻어 타고 그분한테 뭐 이렇게 돈도 얻어 쓰고 그분하고 밥 먹으러 가면 다 돈 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지금 내 말대로 하면 병도 나을 거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도 줬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이 전형적인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크게 혼나고 제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느냐면 본고 안에서 제가 그분을 모시러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러 가재요. 사모님하고 둘이.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스타렉스를 타고 그분을 딱 모셨는데 그분이 딱 차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그분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얼어 있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2년도 못 버티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교회에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 모습을 감추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애가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남에게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 친절함을 가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과 기사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에 그 증언이 있느냐, 정말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보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다. 그럼 뭘로 구별하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의 여부를 봐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도덕성을 잘 봐라. 항상 그 거짓 선지자들의 공동체는요, 약자가 희생되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도덕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잘하고 부자고 능력 있고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약자들은 가려져요. 안 보여요. 그런 곳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공동체예요. 자, 두 번째로 사역의 결과물을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용 성도의 대량 생산을 하는 곳이 오늘날에 안타깝지만 대형 교회들이에요. 메가처치들. 소비자 신앙을, 소비자 성도를 양산해요.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비자가 뭐예요? 내가 편한 곳을 가는 거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주차하기 좋은 곳, 그리고 내가 애 맡기기 좋은 곳. 여러분, 우리 대형마트 가고 백화점 가면 항상 그런 거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대량의 주일용 성도를 양산하는 교회, 진정한 제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제자를 열심히 키워내는 일을 게을리하는 교회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상이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의 증상이 병고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안 나타나면 제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상은 은사의 발현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의 발현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예. 제가 그랬죠. 우리 이장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다고. 우리 이장님이, 그 양반, 그래도 교회나 다니고 예수나 믿으니까 그만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 맞아요. 제가 예수나 믿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거의 한 6개월 넘게 산상수훈을 계속 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드디어 끝나요, 오늘이. 그리고 이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교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그 비유가 이 산상수훈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면 참 좋을 거예요. 산상수훈의 끝은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이것이다.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내린 비유의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은 말이야,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4절. 없나요? 본문 24절. 성경 보셔도 되고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집을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집을 짓는 큰 세 가지 과정이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설계,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인테리어.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주로 뭘 봐요? 설계도 보고, 그리고 인테리어 봐요. 시공은 못 봐요. 그죠?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막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설계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시공하는 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살 아파트. 철근이 빠지고 재료가 빠지고 벽에 보강재가 빠져서 구멍이 입다맣게 뚫려요. 그런데 그걸 세면으로 발라놓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런데 부실하게 짓는 집이 있고 단단하게 짓는 집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짓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집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집을 얘기할 때 종말을 염두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면 맞을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창세기 언급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맨 앞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여기 있네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설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시공자는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8명 갖고 그 엄청난 노아의 방주 설계해 주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얼마 걸렸을까요? 120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공기가 걸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는 완벽했을까요? 아닐까요? 완벽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시공하는 단계에서 생길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이 만약에 그 와중에 재료를 고페르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로 썼다. 잘 썩는 나무로 썼다. 응? 그리고 제대로 된 사이즈로 설계대로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줄줄 물이 새서 재앙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해도요.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선하게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셔도요. 그 인생을 직접 시공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부실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해도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설계도를 갖고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설계도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매일의 하루하루의 벽돌을 제대로 못 쌓고 있는데. 여러분,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잖아요. 자재 빼돌리고 부실 시공하는 거 왜 그래요? 탐욕과 쉽게 살고 쉽게 돈 벌려는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순살 아파트처럼 부실한 아파트가 될 수 있어요. 이 부실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허름하게 만든 노아의 방주가 재앙인 것처럼 이 종말의 시기에 여러분이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앙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우리 인생이 부실해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기본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죠? 기본은 눈에 안 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블링블링한 거는 사실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요. 성실, 충성, 사랑, 자비 이런 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초는 안 보여요. 기초는. 우리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잘 보여요.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기도도 막 화려하게 하고 바운드 막 하고 막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볼 수가 확인할 수 없어요. 저분이 정말 사랑이 있는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볼 수 있어도 설계대로 짓는지 그 여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원주제일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제 부목사님으로 같이 있었던 제 후임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었다가 안수 집사님이었다가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파트 현장 가서 돌을 시공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아파트 벽에 돌, 그리고 바닥에 돌. 아주 솜씨가 좋아요. 훌륭해요.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의 3-4배씩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왔어?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사명을 받았으니까 왔겠죠. 근데 그분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아파트 현장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망진창인지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참 불쌍한 거예요. 돈 대출 받아가지고 죽어라고 막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설계대로 짓는지 여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하고 있지만, 저분이 설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초를 제외한 주택의 편리성과 화려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고 진짜 좋다, 여기 시설 이거 자동이야 막 그러면서 막 와 저것도 나와 그 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여러분, 그 아파트 이름이 요즘에 참 어려워요. 그죠? 무슨 롯데캐슬, 성, 화려하잖아요. 캐슬에 있으면 내가 왕, 황제 뭐 이거 된 것 같잖아요. 그죠? 힐스테이트, 언덕 위에 있는 거대한 집, 이 편한 세상. 거기 살면 편하겠다. 예.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 압구정동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발음도 안 돼요. 프로랄드 파리. 프로랄드 파리. 이게 뭔가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보니까 파리에 소재한 꽃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파리에 있는 공원 이름을 따다가 진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냐? 시부모님이 찾아오기 어렵게 만들라고. 그렇게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화려함이나 겉으로 드러난 편리성에 주로 주목을 하지 기초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기초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초는 어떤 영역인가? 바로 개인의 진정성과 양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어느 때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야 진정성과 우리의 양심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몰라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교회 문 밖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항상 개인의 진정성과 양심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어도요, 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디 가야 알 수 있어요? 걔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지, 집에 와서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김연아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예? 이제는 저는 꼬맹이 때 봤는데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연막이 되게 생겼어요. 그 여러분,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잖아요. 와, 최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점프를 뛰기 위해서 1만 번의 연습을 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터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를 남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기초를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드러나든 안 나든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내 삶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화려함에 눈을 뺏길 필요 없어요. 은사에 눈을 뺏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기본에 충실하고 있네. 기초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쌓아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기초의 중요성을 언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말에.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 창수, 바람이 세 가지가 합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종말이라고 표현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비는요, 우리 비가 막 내리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부수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부술듯이 쏟아지는 비가 여기서 나오는 그 비예요. 그리고 창수는 뭐냐면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은 급류, 홍수를 바로 창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고온이었다가 날씨가 변하면서 갑자기 돌풍이 생기는 급박한 태풍을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생겨도 엄청난데 동시에 세 가지가 같이 생기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서 태풍 불고 막 미국에서 지금 태풍 부는데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 창수, 바람이 동시에 몰아치는 종말의 시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날아갈 때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성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건축자의 지혜로움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에 나타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존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자, 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프로니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더 정확히 말하면 종말을 염두하는 하나님의 지혜. 야, 세상의 끝이 올 거야. 언젠가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칠 거야. 그때를 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지혜를 바로 이 프로니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참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종말의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10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 처녀는 등을 준비를 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해요. 나머지 5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통도 준비합니다. 근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더디게 와요.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등만 준비한 이 처녀들이 기름이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갔다 와야 되나? 빨리 사갖고 와야 되나?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나? 막 기다리다가 결국 그래 빨리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와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여태껏 참았다가 지금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순간 항상 오죠.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지혜로운 자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쇠퇴일로를 겪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의 비행 맞습니다. 성도들의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요. 종말을 잃어버렸어요.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폭풍과 오고 또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2000년도가 되기 전에,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1990년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그 다미성교회나 이런 종말론자들이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때 일반 교회들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휴거 얘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딱 고등학교 때 그때 딱 한참 휴거 영화 교회에서 틀어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자면 나만 남겨놓고 다 올라가고 그런 꿈 꿨어요. 그렇게 불안해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불안하니까 종말을 염두하니까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집중해서 교회 다니게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아이들은 야, 뭐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학력고사 뭐하러 보냐? 야, 학력고사 하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쇠퇴의 일로를 겪는 원인은 바로 종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기름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종말을 대비할 수 없어요. 어떤 기자분이 102세가 된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70세 때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 여행 한번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여행을 가냐. 그래서 안 간다고 했대요. 근데 80세가 돼서 이제 또 자녀들이 와서 우리 맛있는 음식점 가서 우리 할머니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다고. 아니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뭘 그런 걸 먹냐. 또 거절을 했대요. 근데 안 죽고 또 90까지 사셨어요. 근데 90이 돼서도 또 왔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뭘 또 그런 걸 하냐. 근데 이분이 몇 세까지 사셨어요? 102세까지 사셨잖아요. 30년 동안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말을 잘못 대비하면 그렇게 돼요.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30년 동안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바로 주초의 반석 위에 놓은 자예요. 순종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죽을 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순종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산에 한 여자 장로님이,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 있는 그 쉼터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를. 근데 제가 맨날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어느 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은 뭐 집에 며느리나 뭐 딸이 와가지고 같이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신데. 그래서 쉼터에 가보니까 거기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안 놀라더라고요. 슬퍼는 해도. 왜 그랬냐고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며칠 전에 자기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는 이제 여기서 사명을 다 마친 것 같다. 내가 할 기도를 다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안 놀라셨대요. 아무도. 근데 그 전까지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사명을 다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충실하게, 착실하게
빼먹지 않고, 철근 빼먹지 않고, 벽돌 빼먹지 않고, 하루 착실하게, 충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엔진 같아요. 부렁부렁 막 그냥 힘을 주잖아요, 엔진. 근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엔진을, 비행기 엔진을 달아도 바퀴가 없으면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바퀴가 바로 여러분 행함입니다.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 바퀴가 없으면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뜨거운 말씀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의 삶에 팔다리가 안 달리면, 자동차 바퀴가 안 달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점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오티스 풀러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된다면 당신이 유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불법이라고 여기고 다 잡아들인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걸.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판사 앞에서 막 검사, 변호사가 막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에 대해서 막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증거를 대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그거밖에 안 되냐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건 아무나 다 나간다. 가서 졸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승질내고 오는 사람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유죄의 증거가, 우리는 그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야 됩니다. 확실한 유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죄의 증거가 뭐냐고요. 교회 다니는 거,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유죄예요. 유죄. 그렇다면 여러분, 멸망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멸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 이 멸망하는 자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다라는 말은 모로스, 나발이라고, 이제 모로스 또는 나발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하는데, 이 말은 우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리석고 못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발심을 갖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시죠? 사무엘상 그 25장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나발이 얼마나 미련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윗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자초해요.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칼에 피를 묻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기름이 없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종말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오늘도 거절해버리고 털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종말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 뒤에 이야기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 공동체예요. 사실은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줄 어떻게 압니까?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기초와 기본을 매일마다 쌓아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세요. 부실하지 않게 지어가세요. 튼튼하고 비와 창수와 또 바람이 불 때 이 종말의 시기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지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볼 낯이 있어요. 그게 종말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그 종말을 대비하고 또 우주적인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나만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노아는 온 이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간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교회도 그와 같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야 종말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너희들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라. 이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견고히 지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때로는 하나님 부실하게 때로는 뛰어넘고 건너뛰고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부실하게 지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종말의 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그 날에 하나님 굳건히 견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워서 종말을 대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노아의 방주로서 이 서화중앙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